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외로울 때 친구로 다가오시고 아플 때 의사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느낄 때 신앙생활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드리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두려움이나 불만들이 도망가고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은혜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지만은 은혜를 준 사람 쪽에서는 희생입니다. 수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만 서지 말고 준 사람의 그 깊은 마음, 사랑을 확 깨달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격하는 한 가지 첫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원자를 보내기 전에,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구원자를 보낸다 예언하셨어요. 그 구원자를 보내는데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 황폐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9절에 보니까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회복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구속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도 다 구속을 한다. 잡아가둔다는 말이 있고 구원한단 말이에요. 구원한다.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2절에 그럽니다. 그 오시는 그분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연한 순 같고 힘이 없다는 거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여러분, 마른 땅에 나오는 뿌리가 그렇게 탐스럽겠어요?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가? 오실 구원자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이런 모습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우리가 외모로 보면은 그분을 안 믿게 돼 있다. 미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아름답게 생기지도 않고 좋은 환경 만들어 주려고 하는 분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육신의 것으로 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진리가 있고 영생이 있는데도 보면 세상적으로 많이 가진 자나 잘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뭐 그 당시에 납비나 지도자들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몇 사람 불러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생명운동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24절에 그럽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야고보서 2장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구원자를 볼 때에도 외모로 보면 풍채도 없고 허무할 만한 게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외모로 보면 멀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심을 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가치관이 많이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고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져요. 이거 기적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 관심이 고아와 가부와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다른 사람은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동네에 어떤 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노인 시설 안 돼, 장애인 시설 안 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눈이 그리로 가는 거죠. 장애인 도와야 돼, 고아 도와야 돼, 어려운 사람 도와야 돼, 그걸로 가는 거죠. 그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가진 자, 능력 있는 자, 그리고 어디에 대접받을 때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만을 찾고자 하는 것이 있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나를 누가가 필요로 하는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간이 지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오늘 본문의 53장 3절에 보면은 그 구원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은 뭐 다 그랬지만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외면하는 거죠. 사실이잖아요.
예수님 구원자로 오셨을 때 외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 장로들,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이 외면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상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외면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결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자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구원자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신분에 대해서 감격이 없다. 여러분,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데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분에 대한 그 속마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혹시 생각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바쁘다가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자기의 질고를 지고 간 게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속자는 죄인의 죄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가서 잘못하고 왔을 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가서 그 자녀가 사고 쳐놓은 거 다 해결하려고 하면 그 사건이나 거기에서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되잖아요. 사람이 진 죄의 결과는 성경이 말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죄는 뭡니까? 인간에게 사망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면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죄인은 심판을 받고 멸시를 받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당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이 당하는 그 길을 쫙 당하면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모습을 보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 구원자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찔려야 되나요? 왜 찔려야 되나요? 허물 때문에. 왜 상해야 되나요? 죄악 때문에. 죄악을 대속해야 되니까. 왜 징계를 받아야 되나요? 죄인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요. 왜 채찍에 맞아야 되나요?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과정을 예수님이 다 구원자가 다 겪은 거예요. 그 예언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곤욕을 당하고 좀 신앙생활하고 어렵고 그럴 때라도 예수님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가지고 강하게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는 게 뭐 있어요? 종이 한 장 뒤에 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
오늘 구원자가 필요한 걸 아시고 6,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사람을 보낸다,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쭉 보면은 태어나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박해받는다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범죄자의 한 사람으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면 이분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야. 예수님의 삶이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그 삶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질 때도 보면 범죄자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대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분을 기다리고 이 위대한 분을 믿고 이분이 만들어 놓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허락해 주신 영원한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 이 진리의 말씀, 불변의 말씀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달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자유, 욕심에서 자유, 두려움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가 내주는 거예요. 북한에 우리 기독교만 들어가면 끝이에요. 자유가 보장이 돼.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교회가 활성화가 되면 자유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없애려고 하면 먼저는 교회를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동네에 예수님 들어가면 예수님 보고 나가라 그러는 거죠. 잘못해서 나가라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악을 행하려고 하니까 빛을 자꾸 몰아내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 가지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이 너무 큽니다. 독생 성령 예수님을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더 달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거 구하면 다 알아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면 줄 것이고 명예도 필요하면 줄 것이고 건강도 필요하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을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 있습니까? 그
그치고 꿍꿍대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한번 내놔놓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짐 안 진 사람 있나요? 다 짐지고 갑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다 할지라도 그 짐은 사망의 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못 가진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신앙 회복해서 맛있는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고 하고 이 7장 24절에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반석에 한번 지어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부듯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로 무너지지 않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조금 불편하게 살 수는 있지만은 그의 신앙이나 그의 인생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강력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조심하는 게 성도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생각해 보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이 되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약한 부분을 담당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성경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채우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먼저 채워져야 될 것은 마음의 평안함이 채워져야 됩니다. 건강이 채워져야 됩니다. 내세를 보는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나 그러면 죽음에서 오는 두려움이 확 넘어가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예수 잘 믿고 생명의 양식 충만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나무 한 그루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에는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에는 잎이 있습니다. 나무의 가지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에게 붙어있는 두 가지 열매와 잎입니다. 열매와 잎이에요. 잎은 다 열매를 만드는데 동원됩니다. 나무를 키우는데 동원이 됩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떨어집니다. 그러나 열매는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고 묵묵히 잎 속에 숨어 있다가 가을이 되면 색깔을 나타내면서 주인의 손에 기쁨을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속에 잎입니까? 열매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뭔가를 키우는 데 사용되는 잎의 역할을 하다가 가을이 되면 떨어질 겁니까? 아니면 묵묵히 있다가 열매가 돼서 주인이 안고 기뻐하고 다시 심어져 가지고 재생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가질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좋은 열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